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승리의 기쁨. 오늘 스바냐서 마지막입니다. 3장 17절 앞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스바냐서를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그 주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의 불꽃, 하나님의 부흥인데 이 스바냐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똑같은 우리 질문과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인데 요시야, 그 시대는 요시야의 불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진멸당한 현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시야의 불꽃이 가능할까? 다시 이렇게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을까? 다시 부흥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오늘 스바냐서의 대답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요시야의 불꽃이 가능하다. 마지막 부흥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보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너희들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따라서 합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16절. 자, 세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전심으로 빠바바밤 기뻐하리 빠밤빰빰 했잖아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쭉 처져 있지 말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장. 노래하라.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능성이 없을 때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현장이 어디냐? 예배예요. 예배가 그 현장이라는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임재가 있다. 임재가 있으면 동행하심이 있다. 그게 예배. 그것을 만나고 그와 같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너희들도 노래하라, 너희들도 기쁘게 부르라, 너희들도 즐거워하라. 그 뜻이에요. 그 뜻.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전심으로 부르짖는 걸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길 가다가 지금 여러분이 길 가다가 지금 즉시 막 기뻐하고 뛰면 미쳤나 하고 보겠죠. 그죠? 헬로? 아니, 우리 소명이가 지금 모포를 이렇게 담요를 입고 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저 모양으로 지금 길을 가봐야 누가 이해를 하나? 신고 들어갈 걸 아마 이상한 사람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시도 때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노래하라, 기뻐하라, 찬양해도 먹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 예배하면 돼요. 예배하면 그게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오늘 스바냐서 졸업장 받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즐거이 부르라,
즐거워하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우리에게 한 예언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요시야의 부흥이죠. 우리가 드리게 될 마지막 때 우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런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불꽃같이 타오르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임재한다. 임재가 있다.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 예배할 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이 전능자, 기보르라는 단어가요, 전능자가 올마이티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보르가 무슨 뜻이냐면 힘센 용사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 새로운 창조와 능력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여호와 계시는데 그는 전능자시라 할 때 그 전능자는 엄청나게 힘이 센 용사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그분이 이기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뜻이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 이걸 두 글자로 임재.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힘센 용사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힘센 용사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승리의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싸워봐야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센 용사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부흥회 때, 마지막 부흥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능력받고 이기고, 그것도 이기는 건데 피켓 들고 막 뭐 해갖고 이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이겨야 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 임재로 기뻐하는 게, 그게 이김이에요. 이게. 오늘 그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 기쁨의 모습인데 그분의 기쁨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오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자, 그분의 승리의 모습은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리 때 같은 대적이 나를 향하여 막 비밀스럽게 막 몰려와요. 나는 어린아이라 알지를 못해. 막 이빨을 갈고 막 가까이 오고 있어. 나를 덮칠 지경인데 알면 두려워할 텐데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무지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근데 옆에 엄청난 강한 능력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나만 보면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기게, 그 뭐 두려워하겠어요? 대적을 알 필요도 없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너무 기뻐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하고 계세요. 그러면 대적이 우리에게 오겠어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까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은 보지 마. 나를 봐. 나만 봐.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분의 모습, 마지막 때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기쁨의 모습은 어떤 기쁨이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못 이기신대요. 이길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감사하죠.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고 막 기뻐하실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뻐하면, 나를 좋아하면 기쁘지 않나요? 누가 나보고 막 좋아해요. 나만 보면 막 웃어요. 나만 보면 막 저 앞에서부터 막 춤춰요. 막 깔깔거리고 웃고 씩 웃고 달려오고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러면, 아니 만나기도 전에 그러면 우리는 기쁘죠. 너무너무 기뻐요. 아니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럼 옆 사람 얼굴, 두 사람씩 얼굴 봐. 얼굴 보고 그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범이 좀 바보스럽게 기뻐해줘. 한번 해요. 너무 반갑다고. 손 잡아. 손 잡고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기뻐요. 한번 해주세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짜고 치는데도 지금 행복하잖아요. 짜고 치는데도 기뻐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또 반갑다고 해주고, 그러면 그냥 기쁜 거예요, 사람은. 안아주고 미소 짓고. 그렇죠. 어느 그룹에 가든지 친구가 나를 볼 때 막 손 흔들어주고 소리쳐주고 막 눈이 커지고 너무 이쁘다 그러고 달려오고 팔팔 뛰고 둘이 같이 벌쩍벌쩍 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뻐해 준대요. 지금 막 기뻐서 막 이러고 있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감출 수 없다. 그래.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감출 수 없어요. 눈에서 불꽃이 막 튀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이 아니에요, 아이돌 우상이니까 아들을 사랑하면 딸이 그래요. 엄마 착착해. 눈에서 울 떨어져. 다 알아. 떡을 3개 똑같이 나눠줘도 틀려. 딸은들은 다 알아. 더 사랑하면 다 알아요. 감출 수 없어요. 아무리 감추고 하려고 해도 다 드러나.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 가난도 감출 수 없대요. 아무리 부자인 척하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발라도 가난은 숨길 수 없대요. 다 안돼요. 저 사람 부자 아니라는 거 다 안돼. 또 감기도 못 숨긴다고 그러죠. 감기 안 걸린 척해도 다 나요. 다 나와. 다. 자, 근데 사랑이 최고니까 사랑은 티가 다 나거든요. 사랑하면 다 티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게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핍박받고 괜히 시기 질투 받는 건 티가 나서 그래요. 티가 나니까 사탄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게 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행복한 사람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은 입이 막 찢어지도록 기쁨이 나와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감춰지지 않아요. 왜? 진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냥 일방적으로 막 먼저 사랑해 주잖아요. 막 사랑해 주면 바위같이 얼음같이 차갑고 굳어져 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요 녹아내려요. 그래서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계속 사랑해야 돼요. 계속 사랑을 주기 시작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젊은 청춘이 아름답고 이쁘게 사랑을 하면 일단 멋지잖아요. 옛날 우리도 젊었을 때 저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예쁘게 좋은 친구 사귀면 또 청춘이 서로 연애를 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볼 때도 아름답잖아요. 보기도 너무 이쁘잖아요.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서로 마주봅니다. 그 두 사람 마주보면 불꽃이 막 튀어요. 막 서로 막 웃어요. 손잡고 가는데 막 미치려고 그래.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름답게 사랑을 해. 그러면 아름다워요. 진짜 그 주변도 아름답고 사진을 찍혀도 사진에 그 아름다움이 다 찍혀 나온다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꽃보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름답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쁘게 사랑을 하고 또 결혼하는 걸 보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아름답다. 아이들 볼 때도 그래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막 기뻐요. 엄마 보고 너무 좋아하고 또 엄마가 사랑하고 둘이 막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면 아기들 보면 기쁨이 막 저절로 가잖아요. 기쁨이 막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움 보면 그 아름다움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기쁨이 나오는 거죠. 우리 선교지나 여행지 갈 때 보면 장엄하고 웅장한 산, 넓은 바다, 또 하늘 갑자기 보게 될 때 그래요. 갑자기 막 찬양이 올라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와, 기쁨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뜨거우시죠.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행사는 열정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 그 일이 항상 열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열정 속에, 사랑 속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막 정열과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뜨거움으로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는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본다고. 식당에 가서도 식사기도 하지 못해요. 그건 뭐냐?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기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 옆 사람 눈치 보는 건 병이에요, 병. 사랑병.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병.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나를 향하여 나만 쳐다보고 나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분 앞에 서서 우리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기뻐할 줄 모르는 병. 기쁨을 보고도 기뻐할 줄 모르는 병. 열정을 보고도 같이 열정이 내 안에 있지 못하는 병. 열정을 모르는 병.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옛날에 연탄시대 겨울 되면 연탄재 쓰레기 막 버려. 또 눈 얼고 그러면 연탄재 팍 깨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괜히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연탄재 있는 거 보고 발로 팍 찬다고. 그래서 막 써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어떤 분이 그런 글도 썼더라고요. 왜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뜨거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인생에 뭔가에 뜨거워져 봤냐? 뜨거워서 팔팔 타버려서 재가 된 적이 있냐? 뭔가에 뜨거워 본 적이 없다면 다 뜨거워서 타버린 연탄재 발로 찰 자격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연탄재도 자기를 태우기라도 했는데 인생에 뭐 하나 정열적으로 뭔가에 태워본 적이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이시죠. 정열이시죠. 지금도 그분의 행하시는 꽉 차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눈치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 그 결과로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나눔, 참여,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정열적으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자꾸 눈치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한쪽은 상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자꾸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열이, 열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이 막 우리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주님의 뜨거움이 막 흘러오는데 우리는 억제하고 억압하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폭발할 줄은 몰라.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우리 예린이 지금 엄청난 성악을 키우고 있거든요. 목청이 막 소양은 저리 가는 막 정말. 자, 아이가 활동적이고 그러면 이제는 활동적이니까 힘도 저번에 알아봤더니 엄청 나 저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속이 탄탄하게 꽉 찼나 봐요. 근데 활동하고 안 하는데 움직여 보세요.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리고 목청이 커지고 활동적이고 액션이 많고 그러면 이제 바톤 천체를 누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 아빠가. 그래서 리액션을 똑같이 해줘야 돼. 애가 막 그러면 똑같이 해주고 뛰면 같이 뛰어주고 손가락 가르치면 같이 나갔다가. 근데 아이는 아빠를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 예린이가 하는데 아빠가 반응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바짝 안 나오는 거야. 아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같이 반응을 해줘야지. 막 너무 아빠를 사랑해서 아파 하고 달려가는데 문화적이야, 예술적이야, 눈치를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고 막 자신감 있게 폭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막 뜨거움이 올라와서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마음은 다 아는데, 사랑하는데 눈치 보고 반응이 없어요. 식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스바냐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돼버린다. 여러분 잘 아는 국민가요 있죠? 갑돌이와 가순이. 그 노래 가사가 곧 스토리인데,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노래예요. 가장 슬픈 노래, 불행한 노래. 근데 그걸 가장 기쁘게 부르는 노래가 그거야. 그 갑순이와 갑돌이가 그거 하면 사람들 막 웃어. 근데 한번 가사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것처럼 불행한 스토리가 없어요. 갑순이와 갑돌이와 갑순이가 청춘 남녀인데 둘이 서로 좋아했대요. 그러면 고백해서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눈치, 체면, 마을 사람들에게 누구는 좋아하는데요 소문날까 봐 막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갑순이가 뭐해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서로를 잘하고 사랑했대요. 그런데 마음뿐이래요.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아니, 사랑하면 고백해야죠. 사랑했으면 사랑한다, 좋아한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러고만 있으니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1절 끝나고 2절 내용이 뭐냐? 갑순이가 시집을 갔대요. 이게 말이 돼요? 왜 갑돌이를 두고 딴 데로 시집을 가느냐? 뭐 아마 나이가 차가지고 엄마가 등대 밀려서 뭐 시집을 갔을 수도 있겠죠. 그냥 사랑 없는 결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집간 첫날 밤에 가사를 보니까 한없이 울었더래요. 슬프죠? 여기 여자분들, 우리 갑순이과에 속하신 분들, 결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 있다고 하고 엄마에게 등대 밀려서 가고. 결혼은요,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정으로 불이 생겼을 때 선교 가듯이 가는 것이 시집이죠. 그죠? 아니, 시월드가 선교지잖아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선교사. 순교 각오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불타야 선교사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같은 정열적인 뜨거움이 있어야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등대 밀려서 선교 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잖아요. 정열적인 남자가 보인다고. 상대가 그때부터 만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는데 문제는 이 노래처럼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하면서 모른 척 했더래요. 아니, 고백하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모르는 척 했어. 갑순이 너무 불쌍하죠.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하는데 마음뿐이래요. 그래가지고 시집간 날 한없이 울었더래요. 시집갔어도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그런데 결혼한 현재 남편 때문에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불행하죠? 아니, 그 남자는 뭐야? 이제 결혼하는 남자는 얼마나 불쌍해요. 2절 끝나고 3절, 이제는 드라마의 최고죠. 막장 드라마. 갑돌이도 화가 나서 결혼했대요. 아니, 결혼을 화가 나서 하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장가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달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혼 첫날 밤 밖에 나가서 달 보고 우는 남자들이 있으면 그거 위험한 남자야. 아니, 결혼해놓고 자기 신부 앞에서 신부 두고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이게 무슨 사람과 전쟁도 아니고.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불쌍한 이야기죠. 불행한 이야기죠. 예.
그냥 재밌는 이야기, 노래 그럴 수 있지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불행해진다고. 그게 어려워요.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두고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가족부터, 친구부터, 우리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틀에 갇혀가지고 안 그런 척 하는 거, 그리고 반응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명절인데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도 보면 그래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그죠? 나는 사자다 그러면 사자는 육식이니까 육식고기 먹고, 나는 소다 그러면 소같이 먹고, 그러면 되는데 의사가 말하니까 소가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고, 또 뭐 남들이 먹는 대로 가야지 그러면서 나는 소인데, 나는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나는 행복인데 막 고기 먹는 대로 계속 가야 되고, 의사가 뭐라 한다고 못 먹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먹지 못하고.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같이 모였으니까 한두 번 먹는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먹을 때는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것은 먹고, 먹는 것도 좀 이렇게 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 때 먹은 음식 때문에 확진자 됐다, 그런 건 변명이 안 돼요. 보면 본래부터 쪘어. 근데 명절 때 먹어서 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기답게 풀어놓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말해주고 이해하면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그 과정에 우리에게 준 자연스러운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기뻐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작은 것 보고서라도 막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거,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마지막 때 우리를 기뻐하실 때 잠잠히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은 티를 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가짜는요 자꾸 티를 내요. 그런 척합니다. 좋아하는 척합니다. 사랑하는 척합니다.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뻐하는 척합니다. 왜? 기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쇼윈도 부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데 사랑한 척하고 산다면 티가 다 나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티가 다 난다고. 예전에 그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면 시끄럽잖아요. 골라 뭐 왔어 막 서론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왜? 빨리 광고에서 빨리 팔아야 되니까 복잡하고 시끄럽다. 근데 여러분 명품점 들어가 보세요. 누가 와 건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말도 안 하고 내버려둬요. 조용해요. 근데도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들어오고 자기 돈 내고 살 거 다 살고, 제품을 알려주지 않아도 다 검색해서 알고 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사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하다, 그 뜻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고 진짜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요. 그런 척하지 않아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할 때 우리 얼굴에는 입가에 미소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같이 티내지 않고 좋아서 같이 있는 거, 그게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기쁨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서 그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자고 있어.
뭐 그림 그리다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자기 방에 있는데 나와서 그 옆에서 같이 잠을 자는 모습 이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디 간다고 그러면 막 따라간대. 어른들 모임인데도 따라간대. 같이. 아이가 와서 할 일이 없죠. 근데 왜 따라가요? 그냥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고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가 새벽기도 왜 나와요? 새벽기도에서 역사를 이루고 능력을 보여야 되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새벽에 하나님을 도우시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새벽에 왜 나와요?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어서. 축복합니다. 왜 주일날 교회 나와요?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옆에 있고 싶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주님 때문에. 축복합니다. 사자가 풀을 좋아하지 않죠. 고기를 좋아합니다. 왜? 사자니까. 소가 풀을 좋아해요. 등치는 큰데. 왜 그래요? 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언가 좋아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우리를 향한 우리의 본질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아도요, 죄를 짓고 잘못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싫어져요. 싫어요. 진리를 좋아해요. 왜? 거듭났으니까. 내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지어진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좋아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소가 노력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고 사자가 노력해서 풀만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바뀌면, 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데 되는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외쳐봅니다. 안 나왔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은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본 어겐, 다시 태어났다. 본질이 달라진 거예요. 본질이 거룩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만들어진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아했던 것을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자기 본질을 따라 좋아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됐다는,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아세요? 예배는 우리 존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백성은 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맛들어져요. 우리 안에 그것이 익숙해지게 된다고.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세굴라 소유가 되는 일들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그냥 우리 생명이 바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긴대요. 자,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해서 결과를 이루어내야, 그리고 손에 이익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근데 존재의 기쁨은 뭔가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기뻐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가 있는데 아이들 막 자고 있는 모습,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 딱 보면 자고 있는데 기쁘죠. 그게 존재의 기쁨.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건요, 존재의 기쁨이에요.
그냥 나를 보면 기쁘시대. 내가 자는 것도 기쁘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무슨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은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면 우리 안에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세요. 지금 받으세요. 그냥 그 기쁨을 마시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창조되기 시작해요.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파송했는데 예수님이 70인의 제사를 파송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갖고 자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가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하고 막 기뻐했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도 맞장구 쳐줍니다. 나도 하늘에서 이 사탄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글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야.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항복하는 것, 하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건 행동이니까 행동.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그죠? 네. 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고 신부인 걸 기뻐하고 우리 자체가 이미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기뻐하는 거, 예, 그럴 수 있죠. 우리 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 기뻐하는 거,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 기뻐하는 거, 예,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것처럼 그냥 아빠 하는 거, 주님하고 주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막 엎드려서 막 잘 때, 기도로 왔는데 집 교회 와서 보니까 엎드려 자고 있어요. 임재 안에 누워있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까. 그 모습이에요. 이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있는 거,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씩 보면 주중에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요. 또 때로는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씩씩대고 웃었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잠잠함이에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큰 승리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 쭉 보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자,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앞을 보고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지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 주일인데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눌렸겠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사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 뭐 포로가 되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어떤 상황이 돼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또 19절에는 저는 자가 나옵니다. 19절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땅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저는 자가 나오고 쫓겨났어요.
완전히 그 그룹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죠. 경쟁에서 탈락됐어요. 안진뱅이니까 자, 달리기 경주하자 시작하면 안진뱅이가 어떻게 경주를 해요? 100% 꼴등이지. 이런 사람이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100% 탈락당한 자. 쫓겨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기반이 없죠. 어떤 것이로든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약자라고 그러고 세 사람의 부류로 얘기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성경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 조금 더 얘기하면 가난한 자,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의 변화를 주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자에게 돈 주고, 나그네에게 집을 주고, 과부에게 새 남편을 주고, 그런 거 말고, 일시적인 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말고, 오늘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느냐면 존재의 변화를 준대요. 어떤 변화요? 존재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준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막 일어난대요. 저는 자가 일어나고요, 쫓겨난 자가 일어나고요, 경쟁에서 밀렸잖아요, 수욕받았잖아요. 그런데 다 일어난대요. 억울한 자가 일어난대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일어난 자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재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 칭찬이라고 했는데요, 번역을 원래 보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찬송은. 근데 사람에게 썼어요. 사람에게 찬송이 있다 그래요. 사람에게 찬송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찬송을 왜 사람에게 써요? 그래서 찬송이란 말을 쓰지 않고 칭찬이라고 말을 쓰는데 원래 뜻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을 사람에게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런 거 있죠. 내가 능력이 세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를 보고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또 명성이 돼. 이 명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파워예요. 그게 명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찬송, 하나님께만 있는 명성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존재의 변화입니다. 시편 23편 예전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목자시니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구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니 내게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 난 부족해도 괜찮아요. 목자가 나에게 항상 나에게 공급해 주니까. 이런 개념이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일체감이 된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요, 아빠가 나에게 10만 원 줬어. 그러면 10만 원을 안에서 내가 쓸 수 있어요. 또 필요하면 더 주시겠죠.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돈을 받은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카드를 줬다고 해보세요. 카드를. 그럼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그 권위와 능력을 그냥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황의 이김을 주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완전한 변화를 주었어요. 그 카드에다가, 신용카드에다가 가족카드에 내 이름을 등록을 해줬다고. 그러면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 발작발작거리면서 귀신이 막 항복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깨지고 박살나고 승리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을 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일체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넉넉히 이기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발작하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잠잠히 주님을 사랑하는,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기쁨의 세 번째 모습은 즐거이 부르신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신대요. 이 아이로 표현을 해본다면 아이를 향하여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 이름이 기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등을 두드러지면서 기쁨 우리 예쁜 기쁨이 하고 등을 두둑 이렇게 두들겨 주겠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즐거이 부르신다. 우리를 노래하신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는 아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이의 모습을 볼 때 막 즐겁잖아요. 기쁨으로 뭐 두들겨 주잖아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는 예배. 여러분 마지막 때 대승리, 대이긴, 대적을 박살내는 그런 승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겼다 할 때 다 끝났다고. 이미 원수는 파괴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간 때 교회는 어떤 일을 가지느냐. 하나님 임재 안에서 축복합니다.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예언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뻐서 즐거이 부르시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숨기지도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막 이기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사랑하는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의 기쁨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즐거이 부르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이름을 노래하는 일들.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일들이 될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애틀란타가 전쟁이 가장 심했다고 하죠. 그때 21살의 어린 장교 이야기입니다. 21살이니까 너무 어리죠. 근데 장교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총을 맞았어요. 요즘에는 무기가 발달돼서 총 맞으면 그냥 거의 죽어요. 근데 옛날에는 총이 박혀도 살고 또 오래 살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부위만 아니면 총 맞고 그 영화처럼 몇 방 맞아도 살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분도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쓰러져 죽어가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위생병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나는 이제 살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 위생병들이 딱 지나가면서 자기를 딱 보더니 총 맞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죽었네? 그럼 가버리더래요. 난 살았는데 살려달라고 말도 못 나오는데 겨우 살았구나 하는데 위생병들을 딱 보더니 이상하네. 총 맞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죽었네? 그리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살았는데 나를 버리고 갔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몸은 지쳐가고 춥고. 근데 자기는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전도를 하고 늘 교회 가자 해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늘 거절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의 신앙을 보니까 다 진실하게 믿었거든.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추위에 떨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를 해보자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안 믿지만 혹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진실대로 믿은 것 같은데
그 진실되게 믿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이 됐는데 또 위생병이 지나가더래요. 위생병이 지나가면서 딱 보더니 살았네? 그러면서 와서 또 끌고 가세요. 그래서 살았대요. 오히려 전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팔팔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모습이었는데 말이 딱 죽었네. 벌써 죽었네? 그리고 지금 밤새 피 흘리고 힘들어서 거의 다 좀 말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딱 보더니 살았네? 그러고는 살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 더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주변이 나를 볼 때는 살았네?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고. 그 사이에, 그 기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오래도록 자녀에게 전도하면서 오래도록 신앙의 삶을 살아온 부모의 모습이 있었다고. 아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부모의 모습, 지도 같은, 이정표 같은 그거라도 남아있으니까 그걸 근거가 돼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 가면은 템플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템플 대학 창시자예요. 러셀 코엘이라는 분이신데 대학 창시자이고 변호사이고 미국 교육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뭘 줘서 뭘 하게 하는 거 말고 그것까지면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줘서 해라, 써라, 만들어라 넘겨주는 것보다 자녀 평생의 부모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즐거운 노래를 불러줘야 됩니다. 기준을 말해줘야 돼요. 말씀을 말해주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막 싫어하고 안 듣고 그러겠죠. 그래도 계속 한결같이 진짜 믿음으로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준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마귀도요 자기 사람들에게는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거짓말로 속이고 가스라이팅 해서라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마귀도 그러는데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짜 기준을 말해주지 않느냐. 부모는 노래해야 돼요. 계속 이정표가 돼야 돼요. 막 듣기 싫어할 거예요. 그래도 또 얘기해야 돼. 또 얘기해야 돼. 아무리 안 믿고 힘들다 할지라도 먹히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계속 기승전 큐티 해야 된다고. 그 막 듣기 싫어하고 막 힘들어한다. 그래서 계속 노래 불러줘야 돼. 즐거이 불러줘야 돼. 믿고 안 믿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고 안 믿더라도 길 가다 보면 안내 표시판 계속 서 있죠. 서 있다고.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래도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 하나님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고 그 기준을 말해주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표본이에요. 그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등산로 가면 안내표 그대로 그 표가 돼 있기만 해도 돼요. 때가 되면 지금은 외면당하지만 그 기준이 그 이정표의 기억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낸다고. 그래서 고백할걸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이정표 엄마의 기도 모습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나를 변화시켰다. 탕자가 그랬죠.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고 돌아오잖아. 이정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정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있는 그 자리에서 기준을 가진 사람, 한결같은 그 기준에 고백이 있는 사람, 즐거이 불러주고 노래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서 그 믿음의 표본으로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아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계속 불러요. 또 불러요. 집에서도 부르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예언해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비전을 얘기해주고 노래해주는.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한다고 하시죠. 찬송한대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예언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즐거이 부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니까 부르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즐거이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즐거이 부르시고. 오늘 다시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찬양합니다. 이 가사 다 아시죠? 예, 눈을 감으시고 삼박자예요.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친밀한 손그늘로 임재하고 계세요. 덮어주고 계세요. 요람 속에 있는 아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덮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묵직하게 임재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요람 속에 있는 아이처럼, 그리고 그 요람을 감싸고 지켜보시는 우리 부모처럼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그리고 잠잠히 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처럼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즐거이 부르는 아빠의 노래처럼 내가 즐거이 너를 부른다. 지금 이곳에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포근한 임재가 오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잠들기 시작. 여러분에게 지금 잠이 임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주일날 엄청난 지금 잠이 오고 있어요. 잠이 아이처럼 품어주시는 임재예요.